기도하시고 우리 주일 성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주는 설을 부르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스위스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또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세례받는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그 안에 숨겨둔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성례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례전. 자, 성례전에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세례와 성찬, 성만찬 이 두 가지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성례로 인정을 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성례전의 3요소 이걸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례전의 3요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먼저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말씀. 그 다음에 물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표징. 그러니까 어떤 물 맞습니다. 그런 물이나 아니면 떡과 포도주를 성례전의 3요소로 얘기하면은 표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표징, 그 다음에 뭐죠? 표징의 대상. 표징의 대상이라는 의미 뭐냐면은 그 표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요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성례전을 구성하는 3요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시작되어지고 제정되어지고 하는 것이 성례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세례를 통해서 물 그리고 성만찬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하나의 표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표징의 대상인 의미가 되는 바로 그 물은 죄 씻음 그리고 새로 태어남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그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더욱 큰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의 제정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시고 성별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의식이나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죠. 그죠?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줄 읽겠습니다. 처음 세례를 베푼 사람은 요한인데 그는 그리스도를 요단강으로 적셨다. 그 다음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들은 사도들이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고 대답하였다. 네. 자, 베드로가 가로되 첫 번째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얻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네. 자, 회개, 세례, 죄 사함, 성령. 자, 이 네 가지가 있는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느 게 제일 먼저 일어날까요? 회개. 네. 그 다음에 세례, 죄사함, 성령.
자, 이거를 그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여러분 진짜 회개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 진정한 회개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그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존재였는데 이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신 그 표징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게 전후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네 가지의 이 과정들은 다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나 이 회개는 또한 한 번만 회개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세례 받을 때?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한 번만 회개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구원파는 한 번 회개했으면 이제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우리가 구원함에 대한 회개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온전히 나의 죄를 다 용서함을 구함으로써 죄 씻음을 얻기 때문에 그것 한 번만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말씀드리죠. 항상 우리가 빛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진해집니까? 우리의 그림자가 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뒤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우리는 선명하게 더 볼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난다? 그거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까지. 왜냐면은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나는 죄진 거 없고 나는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도 안 나고 눈물을 흘려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죄 많은 존재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삶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길이라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100% 퍼펙트한 삶을 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이 화삭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자신을 자꾸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죄성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면요 그만큼 진한 내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한 발짝 더 가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자세는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낮아지는 자세로 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어르신들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 많은 그 후세 믿음의 그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그 겸손한 모습이, 그것이 바로 자녀 세대들이 본받고 그것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자녀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모습, 본을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세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한 번의 세례밖에 없다. 네, 한 번의 세례. 그죠? 근데 이 교파와 이 교단 간에 어디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개신교 분명히 말씀, 한 번의 세례입니다. 한 번의 세례밖에 없다. 자, 다시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한 번 세례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족하다. 한 번 받은 세례는 평생토록 그 효력을 지속하는 바, 이 세례는 우리의 양자됨을 항상 증거한다. 네, 그 다음에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가족애로 등록되고 받아들여지고 수용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받는 것이다. 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가족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도 하나님 가족이고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가족이에요. 그럼 권사님하고 저는 무슨 사이입니까? 가족 관계. 여러분들 우리 서로는 다 가족 관계예요. 그죠? 형제 자매. 네. 형제 자매라고요. 형제 자매 가족 관계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힘들고 외로우면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도닥여주고, 이게 가족 아닙니까? 저는 현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포도 품꾼의 비유에서 3시에 온 아침 6시에 온 품꾼,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막 오는 품꾼들을 볼 때, 일찍 온 품꾼들이 나중에 온 품꾼도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걸 가지고 불평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그 늦게 온 사람이 자기 어머니고 자기 형제였다면은 그걸 갖고 불평했겠느냐, 그죠? 오히려 주인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 비유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가치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바가 큽니다, 그죠?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누가 잘 되면 그거하고 막 배 아파하면은 그게 가족입니까? 아니죠. 잘 되는 걸 축하해주고, 힘들고 외로운 가족이 있으면 돌봐주고, 아파하는 가족이 있으면 찾아가서 한 번씩 얼굴도 보고 힘내라고 기도도 해주고, 그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의미는 나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가족으로 형성됐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믿는 자녀들이 다 한 가족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할 때 우리 이 가족 공동체가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욕먹는 이유들 중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맨날 싸우는 거 막 나타나잖아요. 어디 교회가 갈라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거는 우리끼리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무슨 가족입니까? 속담으로 콩가루 가족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쫙쫙 갈라지고 그러면 옆에서 그걸 어떻게 봐요? 아무리 그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뭡니까? 가족들끼리 싸워갖고 갈라지는 가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화합을 이뤄야 돼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 미치더라도, 내가 조금 좀 불합리하게 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전체 가족을 위해서 그 안에서 내가 조금 참으면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교회는요, 인내하고 지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긴다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가족이 다시 화합이 돼요. 지금 당장은 내가 오해받는 것 같고 좀 억울한 것 같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면 그것이 나중에는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족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보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 가족이 된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세례. 세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업. 하나님의 유업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국적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그 본적이 이곳이 아니라고. 우리의 고향.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갈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 그 유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가 보여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즉부터 읽겠습니다. 즉 세례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쫓아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죄의 오염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아 그 결과 허물없는 새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란 하나님께서 죽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이를 새롭게 재현시키는 것이다. 우리 인생들은 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어 있고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피로써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그냥 깨끗게 하시고 이 아들 안에서 우리를 양자되게 하시고 거룩한 언약에 의하여 우리를 자신에게 연합시키시고 우리를 각양 은혜로 풍요케 하심으로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세례에 의하여 확인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로 부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맡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랍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내면적으로 중생하고 순결해지고 거듭나게 되고 외면적으로 물로써 엄청난 선물을 확인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자, 누구에 의해서라고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세례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네. 여러분 세례는 내가 결단한 겁니까? 내가 세례 받고 싶어서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이 세례의 의미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뭐 인간의 의지적으로 그것을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특히나 칼빈의 그 신학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어떤 이는 그 복음을 믿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믿지 않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시는 것은 언제부터 계획되었다고요? 태초부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임재가 뭡니까?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언제 임하신다고? 언제 임하십니까? 회개와 세례가 있는 참된 회개와 참된 그 세례가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임재, 성령의 임재는 언제? 성령의 임재는 세례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들 불바다가 이렇게 뭐 성령을 막 쫙 하면 싹 넘어지고 이게 절대 성령 세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세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한 모든 이들에게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막 입신하고 방언하고 해야지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은사를 주신다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몸이 됐어요. 한 몸. 한 몸인데 똑같은 몸이 아니라 각각 다른 지체가 됐어요. 다른 지체가 됐기 때문에 각 지체가 해야 되는 은사가 있다고, 해야 될 사역이 있다고. 어떤 이는 손이 돼서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이는 눈이 돼서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은사를 다 갖고 있어요. 아,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은사로서의 내 사명이 있다고요. 은사를 나한테 주신다고요. 성령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성령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주어주신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만 됩니다. 몸이라는 게 뭐예요? 몸이라는 게 어느 한 부위만 마비가 돼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어디 한 부분 아파도 바늘 하나 찔러도 어때요? 막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파가지고. 우리 몸은요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나 이제 나이 먹었는데 뭐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요 다 교회 일원이고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 가서 뭐 주방에서 막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에요. 그것도 교회가 교회로서 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기능이 그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다 하면 안 되죠. 그죠? 다 발이 좋다고 발만 되면은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골고루 주셨다.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손의 역할이 있고 안 보이는 곳에서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조화를 이룰 때 주님의 몸이 제 기능을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 막 방언 얘기하고 뭐 환각을 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행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가득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 어디 가서 돌을 닦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분이에요. 어디 가서 성령 불세례 물세례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령 세례를 다 받았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성령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은사에 성령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의 열매 가득하게 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성령님의 은사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게 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례는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누구에게나 성령님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일생에 몇 번이요? 한 번. 왜냐하면 내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 세례는 조금 뭔가 미덥지근해. 그래가지고 이쪽 다음에 가고 또 세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청하는 분들은 내가 조금 다시 한번 뭔가 해보고 싶어요. 다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세례는 한 번이에요. 왜냐면 그 세례 그 한 번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것은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나 성령의 은사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 은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이렇게 우리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할 게 없어.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사역을 다 주셨어요, 은사를.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내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 손과 발과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눈에 띄고 움직이고 그러니까는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럼 저게 은사고 저것만 은사다? 아니에요. 속담을 여러분들 엉덩이도 내 몸의 일부잖아요. 그죠? 엉덩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앉아서 있을 때 좀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좀 덜 불편하고 그러죠. 여러분 엉덩이 살이 없다 생각해보세요.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역할도 있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있어야지 몸이 온전히 역할을 하는 그 자리가 있다고. 나에게 주어지신 역할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이 먹어서 안 돼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내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물로써 세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물로써 씻음을 받고 뿌림을 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뜨겁고 피곤한 육신을 시원케 하고 소생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는 보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혹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세례의 의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의 상징을 통해서 모든 낯선 종교들과 모든 불신자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어 자신의 소유로 우리를 구별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 시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육신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영위해야 할 의무를 명령받는다. 뭐를 명령받았다고요?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그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관하지 않으신다. 로봇입니까? 하나님 우리 로봇을 안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것에 대해서 왜 누구는 하나를 안 하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또 책임이 주어집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잘못되고 내가 막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으면 알아서 나를 좋은 길로 가게 해야지 왜 나를 이렇게 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이제는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세울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에서 콕 탁껴가지고 따라와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이 맞는데 여기로 썩 꺾으면요 그때 그냥 콕 꺾고 아니야 이리 가 하고서 탁 끌지 않으세요. 그 길을 가게 두세요. 그러면 가다가 이 길이 아니니까 거기서 자빠지고 넘어지면은 이 길이 아니었는데 잘못 왔습니다 하나님하고 회개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다시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 되고 평탄하고 그러면요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지금 베드로 전후서 갖고 공부하고 있는데 고난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의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세상은 내 것을 자꾸만 움켜쥐라고 그러고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성경은 내 것 자꾸만 나눠주라고 그러고 자꾸만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꾸만 내 것 놓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세상에서 보면은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올라가는데 내려가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세상 가운데 살 때는 힘들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길을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 좁고 험한 길이라고 했어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 자, 그런데 왜 하나님 주님께서 왜 그런 그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욥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떡떡거리며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은 길어야 100년 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그 트레이닝 과정이에요. 우리를 트레인 시키신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어려움도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너 실패자, 넌 루저야 하면서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막 걷다 자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안 자빠지게 엄마가 그 애를 꼭 잡고 있으면 애기가 걷습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져도 그냥 봐야 돼요.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다 보면은 걸어가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거를 다 보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손을 잡아주세요. 일어섭니다. 또 가다 넘어져요. 또 일어서요. 그러면서 점점 커간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막고 가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더니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오네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내 삶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만 내려놓고 내 자리에 누가 오시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길이 아닌가 하고 내가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해볼 것이냐, 이 결단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결단은 내가 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두세요.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나쁜 짓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도록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100년 동안 아주 호의호식하며 살게 둬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가만두지 않고 자꾸만 딴 길로 이렇게 시험 들고 어려움이 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자빠지면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옆에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사탄의 고난과 시험이 사탄에게 허락도 하세요. 요백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그 과정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교육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까닭에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평생토록 세상과 사탄과 다음이요. 우리 자신의 육신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병사들로 등록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례에 의하여 교회 한 몸에 참여케 되므로 우리는 교회 모든 회원과 더불어 동일한 종교와 상호 봉사를 아름답게 일치시켜 나갈 수 있다. 예, 그리스도의 거룩한 병사들로 등록되었다는 겁니다. 병사의 의미는 뭡니까? 싸우는 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 기준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울 때 승리만 합니까? 지기도 하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친 것을 치료해 주세요. 누가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다시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다음에 세례 형식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세례 형식이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받은 형식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완전한 세례 형식에 그 후에 첨가된 그 무엇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귀신 쫓아내는 일, 타오르는 등불의 사용, 기름과 소금, 그리고 침의 사용, 복잡한 의식으로 1년에 2번씩 베풀어지는 세례식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종류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한 세례가 하나님의 최초의 계정에 의하여 성별되었고 오늘날에도 말씀에 의하여 성별되고 저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하지만 반복하지만 그 세례는 처음에 제정된 그 세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하는 세례가 역시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세례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세례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빨리 읽겠습니다. 세례 베푸는 교육자, 교회 안에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 여자들과 상파들에 의해서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가르친다. 예. 이거는 좀 지금 이제 신학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요거는 지금은 여자 목회자도 있죠,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이제 어떤 영향, 어떤 문화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 시대에도 사실 그때만 해도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 그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바울이 여자들에게는 교회의 의무를 맡기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세례는 이 의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세례파 이단, 우리는 제세례파를 정죄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도들의 유아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복음서의 가르침에 의한즉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이들의 것이요 이 어린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이들에게 주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한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관계 맺기 시작하는 것이 왜 안 될 일인가? 우리는 제세례파의 다른 교리들도 정죄한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세례파 사람들이 아니요 이들과 전혀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다. 네,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또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옵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몸으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온전히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